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나의 마음에 두었던 우선이라 생각했던 나의 계획, 나의 생각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한다고, 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중등부의 자리로 저희의 몸과 마음과 상황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주님 저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나아오고 있는 친구들의 발걸음을 서둘러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여러 사정으로 아버지 또한 자신의 신앙의 고민으로 아버지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는 그 친구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저희의 욕심과 저희의 감정과 저희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뜻과 어긋나 살아왔던 아버지 저희가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모두 내려놓으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오.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아버지 아이들이 이제 1학기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아버지 이제 한 달 안으로 남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여러모로 아버지 정말 몸과 마음 불지에 아버지 시험으로 나아가며 신경 쓰이고 아버지 정말 여러모로 고민의 시기가 되는데 아버지 저희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신앙과 공부 둘 다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둘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의 삶에서 주님 능력 온전히 부어주셔서 시험 대비 아버지 열심히 하고 그래야 후회 없는 시험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어제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래야 주님의 아버지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중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또한 이제 여름 수련회도 아버지 정말 2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저희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정말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준비하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희 교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 아이들의 마음속에 수련회에 대한 아버지 정말 기대가 가득하고 아버지 또한 상황들을 잘 조정해 주시어 수련회에 잘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중등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저희 고혜준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고혜준 강도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음 주 휴가 기간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잘 쉬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정말 쉼과 아버지 능력 부어 받아서 아버지 더욱더 뜨겁게 열정 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교사들과 저희 중등부 아이들 학생들 마음속에 주님 아버지 주신 은혜 말씀의 씨가 아버지 정말 마음밭에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저희 아이들이 가족과 학교와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도 저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또한 앞으로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요. 교독하고 마지막 절 6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준비됐습니까? 네. 자, 읽어볼게요. 선생님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자 좋습니다. 자 들고 준비됐습니까?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여기는 가득했는데 여기는 비어 있어서 놀았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이게 왜 안 넘어가지네요? 됐습니다. 네, 자, Who are you? 넌 누구야라는 소개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혹시 나는 언제 소개해봤다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통 언제 소개하시나요? 나에 대해서. 자기소개 언제 하죠? 지은이? 처음 만났을 때. 맞아요. 보통 우리가 학기가 시작되거나 처음 만났을 때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소개할 때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자, 어떤 걸 얘기하시죠? 근데 왜 안 넘어가지? 자, 네, 자기소개 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 어떤 걸 얘기해요? 보통 이름. 이거 진짜 안 되네요. 네, 이름, 나이, 뭐 좋아하는 것, SNS 뭐 계정. SNS 계정 강도선생님 팔로우 돼 있나요? 나중에 친추해주세요. 네, 팔로우. 네, 자 예준코입니다. 아무튼 참고로.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서로에 대한 팔로우에 대해서도 하고 간단한 나의 어떤 나는 어느 중학교 다녀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하곤 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네.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나에 대한 소개 그 소개를 한번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넘겨주세요. 네. 네. 자, 나에 대한 그 이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에 대한 소개가 과연 넘겨주십시오. 그것이 과연 정말 나일까요? 이런 굉장히 좀 깊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는 몇 살이고 나는 어떠한 뭐 고혜준이고 또 나는 어디 예준코라는 뭐 인스타그램이 있고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이 과연 나 자체를 정의할 수 있는 정체성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은요, 넘겨주시면 참 어느 날은 굉장히 막 멋진 나인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인기도 많고 인스타그램 막 하트가 막 200개, 300개 달려본 적 있나요? 없어요, 강사님은. 네, 이런 막 그런 때마다 막 기분도 좋고 친구들의 팔로우와 댓글을 보면서 아주 막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날은 나의 그런 어떤 스펙이나 이런 모습 속에서 나를 정의하는 모습이 뭔가 멋져 보일 때가 있지만 어떤 날은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나에 대한 정체성의 기준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내 힘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내 힘으로 뭔가 키워내고 더 발전시켜보고 더 멋지게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노력이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넘겨주세요. 이러한 내가 만들어 세운 나에 대한 정체성은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너무 멋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아무렇지 않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내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내 힘으로 세운 나 자신에 대한 정의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자꾸만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나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무엇을 제시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뭔가 흔들리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답, 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자, 넘겨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광야 한복판을 볼 건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시내산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정체성에 대한 확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시간에 변화되는 기준이 아니라 결코 변함없는 영원토록 진실된 그 정체성,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 살짝 복귀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6월절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6월절 퀴즈. 지난주 6월절에 대한 영어가 기억나는 사람. 자, 지난주 6월절에 대한 영어가 기억나는 사람. 맞추면 마일리지를 한번 결산해야 될 텐데, 마일리지 결산 한번 할 거고. 자, 우리 지훈이. 아, 좋습니다. 마일리지 다 드릴게요. 패스오버. 아, 지훈이 매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패스오버. 그 패스오버의 의미가 뭐였죠?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넘어가다. 오케이, 하나 맞췄고 지훈이. 따라하는 친구. 자, 힌트. 네? 아, 우리 지훈이. 이미 받았으니까. 네, 오늘 박수 한번 해. 박수. 좋아요, 우리 지훈이. 품다,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품다. 네. 그 피로 덮었다, 품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하는 도중에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가장 큰 사건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홍해의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죠. 그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배경,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약 3개월에 걸쳐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 이르러요? 시내산이라는 곳에 오늘 이릅니다. 광야를 3개월 걸은 후에 이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이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몇 장에 걸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몇 장에 걸쳐서 그 얘기를 다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많은 얘기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힌트,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정말 대단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고 홍해도 건넜고 광야도 지금 수개월 동안 건넜고 여기까지 온 거 너희가 대단해 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죠? 힌트는 딱 느낌 오죠? 무슨 단어? 독수리 날개. 자, 독수리 날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선생님들, 최전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제 이런 썰들이 있습니다. 최전방에 가면 독수리가 보여요. 여러분, 한국에 독수리 있는 거 아세요? 한국에 독수리 삽니다. 독수리가 딱 날개를 펼치면 해를 가린대. 해를. 팩트입니까, 선생님? 이해하세요? 네, 강사님 참고로 전방 안 나왔어요. 강사님 후방이었어요, 여러분. 네, 전방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전방에 가면요, 막 독수리가 날개 피면 막 하늘을 덮는데 막 해를 가린대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독수리는 어때요? 새 중에서 가장 크고 아주 맹금류, 또 막 새 중에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센 새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독수리가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독수리가 가장 힘있고 센데 연약한 자기 새끼를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데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뭔 것 같아요? 멱살. 참고로 새끼는 저기 밑에 있고요. 그 위에는 먹이에요. 먹이. 자, 그 위에, 근데 여러분, 둥지가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둥지가 절벽 쪽에 있죠. 근데 이 둥지 바깥으로 새끼를 몰아요. 그 다음에 새끼가 막 이렇게 막 흔들리겠죠? 떨어질 것 같아! 해서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왜 일부러 떨어뜨리지?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새끼가 떨어질 때 날지 못하면 어미가 받아주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강사님 그럴 거면 왜 떨어뜨리죠? 왜 받아줄 거면 굳이 왜 새끼를 떨어뜨립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둥지 안에만 새끼를 두면요 새끼가 평생 못 날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육사 손에 자란 독수리 같은 경우는요 날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어미는요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새끼를 절벽이나 이런 데서 떨어뜨립니다. 일부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새끼는 바로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또 어떤 새끼는 어때요? 못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새끼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욕 같죠 여러분? 네. 너무 참 저도 지금 하면서 난감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아니요. 바로 이겁니다. 어머니가 그 어미 독수리가 그 아이가 떨어지는 것을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못 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빠르게 내려가서 그 아이를 날개에 업고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독수리 날개에 업는다, 등에 업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아이가 무슨 위험이 닥치든 어미가 먼저 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먼저 다 맞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 독수리 날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방식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벽과 같은 상황으로 모셨어요. 홍해 앞에 모셨어요. 근데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다 등에 업고 날개에 받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계속 업고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빨간 것이 뭐예요? 업고 오셨다. 하나님은 업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셨어요. 어디로? 시내산으로? 가나안 땅으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하나님께서는요 독수리 날개 피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품에 안은 채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적과 꿀로 흐르는 땅, 너무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인도하겠다라는 궁극적 목표 속에 그들을 업으시고 품으신 채로 데리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좋은 선물을 뭔가 손에 쥐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어떠한 명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그들을 품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말일까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뭘 원하곤 해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필요해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가 먼저 나한테 와라. 내게로 오렴. 내가 너희를 안고 있단다. 나를 먼저 경험하고 나를 먼저 느끼고 나를 먼저 체험하렴.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할 거라고 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신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데려오신 분이 정해주십니다. 독수리 날개 펴며 우리를 업어오신 그분이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정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이름이 없지만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처럼 나를 데려오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자, 여러분,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어 데려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어 데려오셨어요. 이 자리에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한테 나오라.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확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내 앞에 나온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을 안고 품고 업고 데리고 나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다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소유. 내 소유. 여러분 내 소유라는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 소유라는 의미 먼저 볼게요. 내 소유는 뭐냐?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 소유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뭐냐면요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 자, 이 세굴라의 내 소유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거 내 거야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내 소유의 의미는 뭐냐면 많고 많은 보물 중에 많고 많은 귀한 것 중에 가장 원픽, 이해되세요? 가장 모스트픽,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세굴라, 내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소유라는 의미예요. 마치 어떤 왕이 궁전에 가득 금은보화를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뭐라고요? 세굴라, 내 소유라는 의미라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가장 귀한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왕이 온 나라의 보화 중에서 딱 하나 가장 아끼는 금고에 따로 두는 그 보물 1호가 바로 내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너희 민족이 보물 1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라고 말한과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제사장 나라, 세상을 향한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업고 데리고 온 존재인데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내 소유와 같은 존재야. 제사장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무슨 의미일까? 바로 이거죠. 당시에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나를 모르는 민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의 역할을 할 거다. 나와 연결할 수 있는 중간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 줄 거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통로로서 너희가 나의 존재로서 나의 부름받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부름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거룩한 백성. 여기서 이 거룩한 의미가 뭡니까? 거룩은 어떠한 엄숙, 깨끗함, 정결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따로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여기신다, 부르셨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집중해 볼게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언뜻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 이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 3,50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 3,500년 뒤, 1,500년 뒤, 약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소유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아니다. 누가 이렇다고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물 1호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듯이 우리도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탈출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희들은 내 보물이로야. 너희들은 내 제사장과도 같은 나를 드러내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나에게 철저히 속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19장 5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니. 네, 아멘. 자, 5절을 다시 보면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거룩한 내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뭔가를 해야 돼.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가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 말씀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아무 조건 없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 보여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마치 이런 거죠. 강사님이 예전에 어머니하고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새벽 기도 나가면 용돈을 준다는 약속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조건이 붙는 거죠.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만 돈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럴 거예요. 시험 성적 90점 이상 맞으면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줄게.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이런 조건, 세상의 약속에는 뭔가가 늘 조건이 붙곤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도 조건이 붙은 것처럼 느껴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규칙은 생각보다 복잡한 규칙이 아니었어요. 주목해볼게요, 여러분. 주목해볼게요. 지금 조건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건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건이 막 엄청 복잡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19장 5절 말씀이 제시되는 그 말씀의 타이밍이 하나님이 아직 10계명도 주지 않았고 600여 가지가 넘는 계명을 주시기 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희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너희 내일부터 아침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그 다음 하루에 한 번씩 말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너희는 이 지키는 규칙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분이 누구냐?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라고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신뢰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신뢰, 그 유일한 조건, 신뢰, 그거를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그들은 이게 다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외쳐요. 하지만 2달도 못 가요. 2달.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2달도 못 가니까 2달? 2달 만에 그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산 아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겨요. 그리고 그들이 온갖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우리는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신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 너희가 그것을 행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변치 않는 마음, 그 충성, 사랑 변함없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평생 살면서 가능해요 라고 하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한 주는커녕
하루도 어려울 것입니다. 강사님은 그래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강사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자신 있습니다라고 해놓고서 하루도 지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무슨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그 보물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조건을 어겼으니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이 폭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복음, 기쁜 소식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의 마음, 이 율법을 지키는 조건 이루지 못하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모든 조건,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들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평생 단 하루도 지키기 어려워하는 그 모든 조건들, 약속들, 그거를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모두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지키지 못할 그 조건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또 어찌 보면 그 율법 600여 가지를 지키지 못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조건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다 지켜야 보물이 되는 거였어요. 내가 다 지켜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지키셨으니? 예수님이 지키셨으니 내가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키셨으니 우리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키셨으니 우리가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조건을 이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라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발버둥 치며 내가 어떻게든 아둥바둥 저것을 이뤄보겠다,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오직 그 모든 조건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이란 이 조건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전부 다 예수께 갔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에 다 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내 소유가 되었다. 보물이 되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죄 앞에서 넘어지고 나의 연약함 속에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내가 진짜 정말 거룩한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된 거 맞나? 근데 기억하십시오. 넘어진다고 신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로사님이 넘어졌다고 해서 고혜준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넘어진다고 신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누가 업어 올리신다고요? 예수님이 업어 올리신다. 예수님이 모든 조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다시 한 번 더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이 질문 기억하십니까? 넌 누구야? Who are you?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강사님은 뭐 팔로우 몇 명이고 아니면 뭐 예중코란 팔로우를 뭐 인스타를 가지고 이런 거가 이제 우리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어떠한 숫자로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함께 뭐라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준비 시작. 너는 내 보물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보물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그 보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막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따내야 했지만 그것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보물 1호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성적이 바닥을 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향해 아무런 좋아하는 손길이 없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데려오신 사람이야. 나는 보물이야. 하시면 외쳐볼게요. 나는 보물이야. 나는 제사장 해볼게요. 준비.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거룩한 존재야. 준비. 나는 거룩한 존재야.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보물이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바라볼 때 보물 1호로 바라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루신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조건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갓디엘 중등부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얹어주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업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해주세요. 십자가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할 수 없기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보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우리는 그 조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 말씀을 지킬 때, 내 말을 따르고 내 능력을 따를 때에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요, 나라요, 제사장이요, 내 소유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그 거룩한 나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고 결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업으시고 우리를 향해 그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믿음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그 근거, 주님이 나를 먼저 살리셨고 주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삽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 주님께 온전히 드린 예물로서 주님께 온전히 귀하게 내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 물질의 예물뿐 아니라 마음의 예물, 시간의 예물, 그 온전한 헌신의 예물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예물들 기뻐 받으시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그 복음의 내용, 정말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이오나 주께서 하시기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된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존재, 하나님의 보물 일로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